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대로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를 가보는데 길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한쪽 도로를 막고 사람이 스톱 사인하고 슬로우 수신호 해주는 게 있죠. 야, 누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모양이다. 왜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차들이 쫙 밀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저희 교회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유틸리티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주중에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겉에 외부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인 대화방에 보내드린 사진대로 그대로 그 변동이 없고, 실내 내부에 소방 시설 그리고 이제 전기 시설을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더 지체되지 않고 완공 계획된 시간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대의 적, 한자를 썼지요. 이 무슨 적자입니까? 원수 아니면 적군 할 때 반대되는 에니미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왔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밑줄을 친 것에 좀 유의해 보십시오. 처음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 중요한 기로에서 욕심이 개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시험에서 지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욕심을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잉태해서 더 커진다는 겁니다. 더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시험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죄의 그 결과는 뭐가 되고요? 사망이 되고. 욕심 간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죽는 거구나, 사망이구나, 영원한 사망이구나. 그럼 욕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되는지,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 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가 되는가.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조국이 이웃나라 일본과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근데 결국 그 내용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도 그랬고, 비극의 역사, 인종 청소했던 종족 간의 분쟁의 모든 역사도 다 그 안에 욕심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상이 다른 것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되고, 또 서로 다른 방향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정말 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인류는 비극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되는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심을 다른 한자적 표현으로 하면 탐욕이라는 개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탐욕은 탐심,
욕심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탐욕은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고, 매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망상이고,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갈구다. 그게 개념입니다. 이 탐심이 뭐 이런 것까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뭐 본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또 매사 자신이 생각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망상이라,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잘못된 건가? 아니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이 개입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에 이르는데 되는 세 가지 독이 있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 열반에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 탐욕이 열반에 가는 것, 자기의 이상향을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할 정도면 이 탐욕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좀먹는 것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될까 하는 심각한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교리서에는 옛날 초기 서양의 수도원에서도 같은 맥락이 있었고 7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7가지 죄악은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 중에서 큰 죄요, 근본이 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 죄를 캐톨릭에서는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7가지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그 중에 하나를 탐욕으로 꼽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장 제일 첫 장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조화 선지자 첫 장, 죄가 용납된 이유입니다. 죄가 용납된 이유. 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지, 하늘의 천사였던 루시퍼, 루스벨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동기, 그 마음, 그의 정신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나오는 그 성향들은 탐심, 욕심, 또 사단이 불평, 불만, 교만, 비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시작임을 부조화 선지자 첫 시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탐욕에 대한 성경의 사용 용례를 좀 살펴보면 탐욕은 몹시 바라다, 이 단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다, 탐내다, 기뻐하다를 의미한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기본 어근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리스어에는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라는 뜻을 가진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나쁜 욕심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탐내다 하는 그 개념으로 그 욕심을 썼습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요 탐심의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썼다는 겁니다. 하마드라는 개념과 에피디메오라는 그 개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용됐던 내용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쁜 욕심이에요, 이기적인. 2번째는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게 욕심, 탐심이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크게 나눈 2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또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여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더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때 그렇게 사용되었던 성경의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탐욕은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악입니다. 또 탐욕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의 모습은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권력과 이득에 대해서 갖고 싶은 마음, 음식에 대해서 과도하게 갖고 싶은 마음, 성욕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다 탐욕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뭐 먹는 것까지 그러나, 예?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러나 그러는데 음식도 탐욕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게 과도하면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몸도 망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과일을 먹으면 와이프가 이 식탁 밑으로 콕콕 찔러요. 그만 먹으라고. 과일을 맛있는 건 자기가 다 먹는다는 게 떠나고 나면 손님들,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맛있는 부분만 먹는데요. 저한테 과일이 무슨 맛있는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그런가? 예?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과일 맛있는 부분에 손이 가는 겁니다. 과일도 한 덩어리인데 거기 맛있는 부분이 있고 안 맛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식탐이라는 것이, 식욕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생리적인 본능으로 가는데 그것도 욕심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죄된 마음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전히 손이 갑니다. 그것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탐욕까지 그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한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우와 이 포도원의 비유인데, 아주 몸이 뚱뚱한 여우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그 포도원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작은 구멍밖에 없어요. 자기 뚱뚱한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포도원은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3일 굶었더니 이제 날씬해져 갖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자기 원하는 포도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으니까. 실컷 따먹고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살이 다시 쪘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3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욕심 부리는 거는 본전치기다. 그것도 못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탈무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이 본전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은 욕심이 뭐가 되고, 예? 시험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욕심,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단어와 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욕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잠깐 전에 읽어드렸지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그토록 강조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하는 자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이고, 이 양반은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어. 여기가 아주 이렇게 생겼어. 예? 욕심이 여기 볼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당신 하늘나라 못 가. 그러면 얼마나 이건 치명적인 정말 저주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자, 탐심은 우상숭배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탐욕이 그렇게 심각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욕심 부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 불의한 범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주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연약했던 시절에서 살았던 욕심 부렸던 그 사람들이 다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삶도, 고린도의 그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유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탐욕과 연결을 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탐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유가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이, 자기 가진 자가 돕지 않는다면, 도와줄 마음을 스스로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걸 번역하면 이 요한일서 3장 17절 그대로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가 형제의 필요함을 보고도 동정의 창자를 닫으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는가?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했어요? 동정의 창자를 닫으면, 가진 자가 동정의 창자를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유대인들과 한국인 정서는 통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창자, 우리 한국 사람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탄다 하는 애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창자예요. 창자. 애 타는 마음이 없고 애가 끓는 마음이 없고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도 그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없. I don't care. 예. 나랑 무슨 상관인가? 게을러서 그랬겠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겠지, 뭐 어째서 그랬겠지, 다른 사람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이기적인 욕망은 원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망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인간들은 본래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아주 조화롭게 잘 살아가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인해서 이기심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특성은 이기심입니다. 그 사단의 특성에 넘어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기심의 노예로서 죄된 상황 가운데서 실수로, 실패로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새로운 삶의 중심이 필요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이기적인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 자아의 총본산, 대표이사, CEO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단어가 금방 이해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개역 개정이 많은데 개역 개정은 좀 쉽게 되어 있나 했더니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성경 말씀입니다. 무덤은 계속해서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되잖아요. 슬픈 일이니까 죽음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무덤은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음이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도 똑같이 만족할 줄 모른다 하는 말씀을 잠언 27장 20절에 했습니다. 욕망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사람의 욕망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거쳐간 데는 다시 후회하고 돌아가서 다시 고를 수 없어요. 딱 지나가면 끝입니다. 딱 선택해야 돼. 자,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도둑히 돈을 준비하고 이제 그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딱 1층에 들어갔더니 직업이 번듯하고 아이들을 아주 사랑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so good. 괜찮군.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더군다나 잘생겼어요. 잘생긴 남자들이 쫙 진행되어 있어요. 이건 뭐 베리굿이지요. 아주 좋은데 그럼 또 올라가야지. 당연히 올라가야지. 3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됐습니다. 이야, 이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지. 4층으로 올라갑니다.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또 거기에 로맨틱한 남자들까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맙소사. 4층 이 정도라면 5층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하겠지. 잔뜩 기대를 하고 5층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안내문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또 다른 성경의 재물의 신이라고 표현한 맘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섬김의 대상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만족이 없는데 감사가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만족했을 때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감사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감사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점점 욕심을 부릴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느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갑을병정, 요즘은 뭐 갑질, 을질 하는데 어디쯤 할까요? 병쯤? 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초대 참 돈독한 신앙생활의 삶을 몸소 실천했던 이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 이야기하는 이 교부들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은 강도들이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빼앗은 강도라. 지금 호화호식하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욕심 부리는 당신들은 강도라.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불필요한 것을, 한 사람이 불필요한 것을 잔뜩 안고 있다면 다른 많은 인간이 필요한데도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논리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도 제대로 이론같이 그렇게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탐욕의 노예가 돼서 부를 축적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정된 세상의 부와 토지와 자원을 누군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든다면 결국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누지 않으면 아주 궁핍하고 힘들고 괴로워할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도구로 살아가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것을 영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의 비유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익을 남기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부자, 나누는 부자,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는 부자들. 예수님 주변에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는.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려고 머리 짜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원을 우주의 모든 자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고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게 재물이지요.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관리자라는 것,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직이 사상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채워져야 되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데 돈을 사용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로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은 결국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의한 재물이라도 좋은 목적에서 그 끝까지 가져가지 못할 불의한 그 재물이 좋은 목적에 사용된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수학운동이라고 해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해서 각 지역별로
소그룹별로 나눠서 모금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벨을 누르고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팜플렛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민족적인 좀 비하를 하는 게 절대 아닌데 그냥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촌에 가고 또 모빌홈이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수학운동을 하면 결과가 부촌에서 또 가난한 모빌홈 단지에서 어디가 더 많이 나올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디가 많이 나와야 돼요? 부자 동네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부자 동네에서는 안 주는 사람이 대부분, 겨우 줘야 일부를 아니면 동전 주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근데 가난한 정말 자기 살기도 빠듯한 그런 사람들에 가면 뭐 20불짜리, 어떤 사람은 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100불짜리를 내기도 하고, 그건 아주 처음에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그 모금하러 나갈 때 조를 배정했을 때 부자 동네 안 되고 그냥 모빌홈 단지 자기 배정받다 이만큼 나와갖고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신이 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자선 행위 실태 보고서인 Giving USA라는 그 단체의 통계를 보면요, 연 1년 수입이, 한 달 수입이 한 달 5,000불 미만의 가정들은 그들의 수입의 5.9%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수입이, 그러니까 뭐 한 달 수입이 10,000불 이상 되는 그 가정에서 또 1년 수입이 10만 불에서 15만 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규모는 4.1%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5.9%, 부자들은 4.1%. 통계입니다, 통계.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인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할 수 있음을 통계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곳곳 구석구석이 밝아지겠습니까? 재림신도의 가정 370쪽에 보면 끊임없는 자아 부정의 자선 행위는 이기심과 탐심이라는 부패적인 죄를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곤핍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자선 행위를 정하여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일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위험하고도 기만적인 죄인 탐심을 깨뜨릴 수 있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계속적으로 주는 일은 탐심을 없애준다. 조직적인 자선 행위는 재물을 얻은 즉시로 그 재물을 탐심을 가진 자로부터 떼어내서 그 소유자 되시는 주님께 구별해 바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대로 계획된 것이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니 가장 가치 있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영원히 살게 하는 일들을 하는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 목적입니까? 귀한 공동체로 사용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가장 소중한 일들을, 인생에 있어 이 세상 살아가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지금 또 새롭게 교회가 단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귀한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도와줄까, 뭘 좀 어떻게 축복해 줄까 하는 마음들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이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지요. 비유가 나오지요. 큰 이제 풍작을 이루고 큰 창고들을 지어서 이제 평생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 비유의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가진 것, 갖지 않은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세상을 낭비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깎아먹고 살을 깎아먹는 분들이 있다면 바꾸세요. 마음을. 노력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꾸세요.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의 넉넉함, 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그 범주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 가진 게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만족은요,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그러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지붕 없는 데서 주무셔갖고 뭐 좀 괴롭게 힘겹게 나오신 분 계세요? 먹을 게 없어갖고 고민하다 나오신 분 계십니까? 굶고 나오시겠죠. 여기 안식일 아침 굶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굶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의 만족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그 욕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욕심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뒤에 성경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러면 욕심을 이룰 수 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육체의 모든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정신은 뭐라고요? 욕심, 탐욕, 교만, 비난, 불평, 불만, 위선, 사단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그 정신이 혹시 있었는지,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지, 혹시 받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뭡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다 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마음에 쉼이 없는 분들, 여전히 염려가 있는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 내가 느꼈던 행복은 어느 시절이었던가, 한참 전에 아리연이 떠오르는 그 행복 추억으로 여기는 분들, 쉼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시여, 예수님을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행할 때 참된 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신앙의 최대의 적, 이 욕심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